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계명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왜 지켜야 되는 걸까요? 지키라고 있으니까. 너무 확실한 정답이긴 한데 계명은 왜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약속이니까. 또? 뭐 계명 하면 뭔가 지켜야 되는 거 이러니까.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면 실제로 성경에서는 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을 거야. 계명을 어기면은 너네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뭐뭐 하지 마라 하면서 계명은 뭔가 자유보다는 억압하는 느낌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죠?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계명, 율법을 지키는 거는요. 마치 자유롭게 들판을 뛰어다니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 난 즐겁게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말을 꽉 붙잡아다가 입에다 딱 재갈을 물리고 마치 뒤에서 그죠? 말이 어디로 뛰어가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율법,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 하는 것과 같아요. 앞에서 말의 예를 들었는데 말이 막 뛰어다니는 말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 주인을 너무 좋아해. 해서 와서 주인에게 나는 이 주인하고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재갈에 물려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그의 통제를 받는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지금 어떤 상태예요? 좀 이렇게 물으면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면은, 비록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다가, 그렇죠? 자유의 땅으로 나온 자유자의 신분이 됐어요. 그런 자유자의 신분이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들은 뭐가 익숙해요? 어디가 익숙해요? 애굽이 익숙해요. 며칠 전에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장 보고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쭉 오다가 저기 CGV 사거리인데 딱 차 세워놓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그거? 이런 대화였어요. 뭐냐면, 어머니 우리가 수서에서 몇 년 살았죠? 몇 년 살았지 수서에서? 5년 살았어요. 5년. 그 5년 정도 사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거야. 그 동네가 어디 돌아다니면 뭐가 있고, 하다못해 그 지하도로 내걸어가니까 뭐가 있고 막 그게 좀 익숙한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딱 거기에 딱 이렇게 차가 딱 서 있으면서, 어머니 저는 아직도 이 동네가 익숙하지가 않다고. 한 5년쯤 살아야지 익숙할런지 익숙하지가 않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전히 수서하면은 거기가 좀 더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상도동을 가면은 상도동은 지난 40년 가까이 거기 40년 동안 4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거기가 더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어디 가면 어디가 있고 어디 가면 어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제 커봐요. 그러면은 주위에 딱 가다가 거기에 살았던 사람 아니면 저 수서에 살아요. 그럼 그 동네 내가 좀 아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어디가 익숙해 사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곳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익숙한 것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제 하루 와서 잔 광야나 아니면 이렇게 자유의 몸이 익숙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자고 일어나면 벽돌을 구우러 가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익숙하다.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다. 애굽이 익숙한 사람들이다. 지난 400년 동안에 애굽에 있으면서 언제부터인지 상세히 노동을 언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노동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밑에서 무거운 노역을 견디는 것에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을 값진 것 이런 것들을 손에 쥐어주긴 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게 번쩍거리고 뭐하고 그래서 좋은 거지 막 이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고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배부르고 따뜻한 것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고 막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하다는 걸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아론이 금붙이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면서 막 안 내놨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값어치보다는 값어치를 따지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자유보다 노예로 있더라도 안전하게 자고 먹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 더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종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병들었는데 병들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일까요? 어떤 병일까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몰라. 어떤 병일까요? 스스로 노병? 그들 스스로의 그들의 역할이 뭔지 까먹은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난 가끔 앞으로 좀 그럴 때 있는데 내가 뭘 해야지 핸드폰으로 뭘 찾아야지 해갖고 핸드폰으로 딱 들었어. 근데 이게 뭔가 보여? 막 서치를 해. 이거 재밌는데? 막 서치를 해. 그래서 막상 나중에 어떻게 돼, 시은아?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내가 뭐라고 했지?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했지? 까먹은 거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숨을 거둘 때 내가 잠들고 묻힐 땅은 이곳 애굽이 아니라 어디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유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실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이 그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은 막 계속 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왕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떠나지 못하도록 잡고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이에요? 아니죠. 그럼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샘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갖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냥 먹고 죽다 끝나는 걸로 자그마치 400년이나 보내고 있는 거예요. 400년이나. 사명의식을, 여러분 사명의식을 잊는 것도 병이에요. 사명의식.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잊었다면 그거는 병든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것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서 산다면 그거 역시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의식은 언제 까먹는가? 언제 까먹는가? 왜?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면 사명의식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종교 생활만 남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남는 거예요. 신대원에 다닐 때, 저쪽에 신대원에 다닐 때 대학원, 목사가 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대학원을 2군데 다녔잖아요. 알고 있어요? 아니요. 대학원을 2군데 다녔어요. 하나는 안양에 있는 어떤 대학원에 다녔고 거기 대학원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을까? 적성이 안 맞아서? 보면은 아빠가 목사인 게 적성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지? 맞는 것 같다고? 맞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때 기도하고 나서 뭐뭐에 대해서 기도하고 학교 막 기말고사 다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물어봤어요. 나 스스로 딱 물어본 거야. 야, 정근아,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근데 순간 답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지?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을 간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거야, 스스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게? 그만둬야겠다. 근데 목사가 되려는 걸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대로 가면 그냥 대학원 졸업하고 가면은 목사가 되고 뭐 하고 그건 너무 뻔하잖아. 누가 보더라도 사실 주위에서 저를 볼 때 주위에서 사람들은 너는 되게 탄탄대로로 갈 거라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술술 잘 풀릴 거라고. 교단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다 인정받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뭐 그렇게 잘 하고 있었고 하니까 야, 너 사람들이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야. 야, 너는 출세길이 열렸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야, 너 등록금
1,000만 원 넘게 오간 거 뭐 더 하면은 막 2천만 원 넘게 다 그 학교에다 갖다가 이렇게 학교 그렇게 다 내고 야, 너 왜 거기 너 조금 있으면은 그 학교는 2학년 1학기까지 수업이 되게 막 그 많고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수월했거든. 근데 너 이제 이제 편한 길만 남았는데, 응? 그리고 그때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도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였고. 근데 야, 너 거기를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다.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그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야, 너네 고생하시는 어머니 좀 생각 좀 해봐. 근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빨리 학교 졸업해갖고 빨리 뭔가 좀 안정되게 해야지. 근데 내가 그 말에 대한 왜 내가 목사가 되기로 했지? 이거에 대한 답을 못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른 곳에서 왜 이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알겠다. 는 것을 다시 회복해갖고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왔어요. 자, 그겁니다. 사명을 까먹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대하신 창조주에게 사명을 부여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그 사탄은 우리에게 그 사명의식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뺏어가요. 닮지 못하게 만듭니다. 닮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방법이고 모델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사명이에요. 분명 성경은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도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실력이나 내 재산에 두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불신이라고 하는데 불신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가인에게 맞게 생겼습니다. 막 질투하는 거예요. 장자인 내가 아니라 저 동생인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 생각에 막 분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한다고. 여러분,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품고 나의 생명의 숨, 호흡, 내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간직하고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상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답게 살라는 거예요. 신분답게 살라는 것.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계명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죠.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망령되다. 이 망령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성도로 살기로 했는데 그렇게 부름받아 살았는데 거짓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속 마음으로는 안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것. 율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처음에 말 얘기를 들었죠. 말. 이게 내가 딱 꿰었으니까 하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가야지만이 나에게 밥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니까 그래 난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쫓아가는 그렇게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하려고 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비해서 좀 파격적인 그런 행동들을 해요. 안식일, 그동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되면 어떻게 했어요? 거의 안 움직였지. 노동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밀밭을 밀밭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밀 이삭 베서 막 먹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뭐 그것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에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거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어기는 사람이야? 어기는 사람이지. 어기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예언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율법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아니야.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쭉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들었지?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게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근데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전에는 미워하건 뭐건 살인만 안 하면 되지. 살인하지 않으면 재판정에 설 일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대요? 살인? 아니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야. 자, 그전에는 사람들이 뭐 내가 뭐 살인한 것도 아닌데 미워하는 것쯤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다고 하겠지. 뭐 이거 뭐 죄 뭐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율법이 완성되고 있는 거죠. 그죠? 율법이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라고? 그러면 성도답게 사랑으로 행동해. 진심으로 행동해. 거짓으로 그러는 척, 위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지 뭐. 내 마음속의 생각은 나만 하니까 안 걸리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은
거짓이나 속임수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가인이 잃어버렸던 좋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생명의 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는 척을 할까요? 왜 그러는 척해? 아빠나 엄마가 집에 딱 들어가면은 리모컨을 얼른 꺼버리고 딴 데 던져버리고 마치 TV를 안 보는 것처럼 왜 그러는 척을 해? 걸릴까봐요? 야단 맞을까봐 그러는 거지. 야단 맞을까봐. 야단 맞거나 나에게 돌아올 혜택이 사라질까봐 그러는 거지. 어? 그렇잖아. 경험자씨. 그러잖아요. 야단 맞을 게 무서워서 숙제를 하는 척, 책을 읽는 척, 그렇게 하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는 척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배우자를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척하는 것, 그게 바로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뒷배경이 좋아서. 그지? 그래서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우리 주말 연속극 드라마가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뒷배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보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호화로움이 되니까, 풍요로움이 되니까 막 일부러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의 사랑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 욕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그를 만족시키려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숭배한다고 했잖아요. 숭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걸 숭배라고 했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그가 좋아하니까, 그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해서 내 표류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망령된 거짓됨을 버리기로 결정하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향해 위선이라는 우상들, 형식이라고 하는 우상들,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우상들은 내게 명령하신 성도됨을 버릴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기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좋은 성도라고 포장하게 만들려는 욕심, 위선,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도 버리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느끼도록 해주세요.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는 망령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거짓인 것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에 대하여 일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진실함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자유함이라는 건 정말 말로 상상할 수가 없죠. 언뜻 보기에는 편하게 먹었던 애굽이 더 자유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더 이렇게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느끼도록 이끄시는 그런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니 아빠에게 나가는데
아빠에게 마음 좋은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아빠 마음에 들만한 행동들만 막 하고 그러는 척하는 행동들만 하면서 나가. 이렇게 하면서 아빠를 느끼는 것과 그러지 않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나 사실 요즘 이러이러한데 이러면 어떻게 좋을까요? 아빠 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되게 많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끈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엄마를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맨날 좋은 모습만 보여줘. 맨날 깔끔한 모습만 보여줘. 온갖 정말 잘해주는 건 뭐 잘해주기만 막 해요. 우는 건 딴 사람한테 가갖고 울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짓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데는 거짓됨이 없어야 돼요. 척이 없어야 돼요. 척. 하나님을 더욱더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우리에게 있는 애굽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내 삶에 있는 그 거짓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고 정말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며 살아가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형식이라고 하는 그 애굽을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서는 교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나가기 원하는, 망령됨을 버리고 나가기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함께 서는 교회와 우리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예배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